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정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여러분, 토비 도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이름은 좀 생소할지라도 여러분 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딱 떠올릴 것입니다. 뭐냐면요, 바로 국가대표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토비 도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영화에까지 출연하게 되었을까요? 모티브로 해서 왜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그는 스키 선수였죠. 2006년 토리노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부산에서 살다가 어릴 때 길을 잃어버리고 고아원에 가게 되고 고아원에서 미국으로 입양이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를 모르고 살다가 이제 메달을 따고는 이제 부모를 찾고자 원한다라고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요. 부모를 찾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실제 부모가 아닌 사람들이 10명이나 또 연락이 왔대요. 잃어버린 아들, 얼마나 참 부모의 마음속에는 그 아들이 자신의 모습과 비슷하겠습니까? 그래서 10명 정도 연락 왔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진짜 아버지였죠. 생긴 모습이 아주 이렇게 유사했는데 DNA 검사를 하고는 이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입니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던 것이죠.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어서 누가 우리의 부모인지 그리고 자녀인지를 DNA 검사나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솔로몬 시대에는요, 그런 것들이 발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출생하면 이 아이가 진짜 내 아이인지 아닌지를 알 방법은 잘 없죠. 부모만 자신의 아이가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만 알지 다른 사람이 보면요, 누가 누군지는 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첫 번째 이제 재판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여인이 와서는 한 아이를 두고 그 아이가 내 아들이다라고 주장하는 이 이제 재판이죠.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제 한 집에 사는 두 창기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3일을 상간으로 아이를 이제 낳게 되죠. 그러던 중에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막 이렇게 숨을 이렇게 막히게 한 것 같아요. 아이가 죽게 되고 말입니다. 이렇게 죽게 된 아이를 보고는 그 여인이 꾀를 내어서 그 죽은 아이를 산 아이, 옆에 있는 여인의 아이와 바꾸치기를 하는 거죠. 잠자고 있을 때 바꾸치기 하니까 이 깨어나 보니 그 진짜 산 아이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신의 아이가 아닌 거예요. 엄마는 알죠. 예. 부모는 압니다.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 사나이가 내 아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아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서로 다투게 된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왕 앞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서로의 주장이 팽배하니까 또 증명할 수 없고 DNA 검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제 왕 앞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여인을 앞에 두고는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반을 토막내어서 반은 이 여인에게, 반은 또 저 여인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참 얼마나 대단한 판결입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판결하니까 진짜 어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재판의 과정을 보고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단순히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이 재판을 잘 판결했다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자였죠. 그래서 성경에는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온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라고 하더라도 솔로몬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지혜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판결을 잘하는 지혜, 문제 해결을 잘하는 지혜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도 여러분 지혜롭게 어떤 판결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참 보면요, 요즘 이렇게 TV 프로나 이런 것을 보면 달인이나 그리고 아주 수학이나 언어나 이런 것에 탁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어릴 때부터 언어 구사 능력이나 수학을 푸는 능력이 정말 천재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꼭 한 사람씩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구하면 그 사람이 도움을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이 문제를, 곤란한 사건을 해결하는 능력의 수준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지혜의 모습은 아니겠죠. 솔로몬이 기도하여 얻은 것이라면 세상에는 없는 것이고 인간의 능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처럼 어렵고 곤란한 재판을 해결하는 지혜가 세상에는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듯이 단순히 지혜의 가치를 문제 해결의 능력에 결코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 재판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두 여인이 한 아들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서로 주장하는 사건에 대해서 솔로몬은 칼로 아들을 죽이라, 나누어 주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결국 두 여인 중 진짜 어미는 아들의 죽음을 목격해야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미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뭐합니까? 포기해버리죠. 죽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하죠. 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붙는다라는 것은 이제 모성애를 표현하는 표현이죠. 예. 뜨거워지다, 열망하다, 불타다라는 마음인데요. 사랑의 마음이 붙어다 오는 거예요. 붙어다 오는 거예요.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예. 하지만 가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이가 아니니까 죽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동정심이나 양심의 가책도 전혀 보이지 않죠. 어차피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친모 또한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 분풀이 같은 마음이, 시기심 같은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요, 아들을 향한 어미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기에 칼로 나누라라고 그렇게 선언한 것이죠. 아들을 향한 그 어미의 마음을 드러내므로 가짜가 무엇인가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반씩 나누어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요, 평강의 왕입니다. 샬롬의 솔로몬이죠. 그랬던 별칭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지혜가 자식을,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지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들이 죽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긍휼이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이 어원을 따져보면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궁이라는 뜻. 그러니까 긍휼과 자궁이라는 뜻은 이 뿌리가 같은 단어죠. 여러분, 자궁 속에서의 태아는 어떠합니까? 어머니의 생명선으로만 존재가 가능하죠. 이 정말 어미가 없으면 체중의 아이는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할 때에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궁에서 긍휼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우리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단순한 재판으로 판결을 잘해서 누가 어떤 여인이 참 엄마인지를, 어미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에 대한 사랑을 주장했던 그가 죽음 앞에서 뭡니까? 아이를 죽이는 자로 폭로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율법 그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인도하죠. 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율법을 풀어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뱃속에서부터 잉태된 자들이며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재판의 모습인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 여러 이 죽음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이 100세에 얻은 아들인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까? 여러분들도 늦둥이가 여러분 키우다 보면 가장 제일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고 하죠. 그런데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니까요.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다가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막아서죠.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냥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거나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죽이지 말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야지만 살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진정한 삶과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사건이었죠. 이것은 다윗에게서부터도 나타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자신이 죄를 지었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1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회개합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2의 심판을 하시죠. 그런데 범죄한 것은 다윗인데 누가 죽나요? 다윗의 아들이 죽습니다. 이 사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죽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낼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간음하고 사람을 죽이도록 그 살인죄를 공모한 것은 다윗인데 진짜 죽는 것은 바로 그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판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누군가가 죽을 때에 진짜가 드러난다는 것을, 생명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재판을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죽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보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게 됨을 우리에게 시사하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지만 사는 자예요. 그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사는 게 우리라니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신의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알기에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판결을 잘하고 사건을 잘 해결하며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지혜를 구할 때에 이렇게 구했죠. 3장 9절,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3장 9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누가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많은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재판은 옳고 그름을 가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본래 인간의 소관이 아니죠. 선악은 하나님만이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절대 선이기 때문이죠. 선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결코 인간이 될 수 없어요. 왜? 모든 인간은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법이 선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각 나라의 법은 다 다르죠. 어떤 곳에서는 이것이 죄가 되지만 어떤 곳에서는 죄가 안 됩니다. 이렇듯 완전한 진리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그 의, 그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결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고자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제는 선악을 자기 스스로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은 단지 누가 착하고 나쁜 것인지만을 가려내는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더라도 단순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라고만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이 재판의 모습을 보면요, 대부분 그냥 단순히 누가 잘못했는데 이 잘못한 사람을 잘 가려냈으니까 이게 잘한 거야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죠. 거짓말하는 여인을 가려내는 것을 지혜로만 여기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없을 때는 거짓말하는 여인을 가려내는 것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어미의 긍휼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솔로몬의 재판이 보여주는 것은 선은 긍휼이며 악은 긍휼을 무시한 채 자신의 욕망만을 내어 놓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이스라엘을 살렸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긍휼을 무시하며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능력을 갖고자 하는 것, 세상의 힘에 기대는 것이야말로 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답다, 하나님의 백성답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함을 느끼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삶의 신앙의 원칙입니다. 신자답다는 것은 그가 행하는 행위로 인해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으로 증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로 나는 사는 자다. 왜요?
나 자신의 생명이 나 스스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며 살리신 것이 나잖아요. 나잖아요. 이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지혜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삶이, 내 생명이, 내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그것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음으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지키기 위해 타인을 해롭게 하는 것은 긍휼에 벗어나 있는 것이기에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다윗 언약 아래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조건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너희 후손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에 보시면 이 재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온 이스라엘이요 왕의 그 판결을 듣고는 왕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이 판결을 잘해서 지혜로워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바로 솔로몬의 판결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있으며 그것은 단순히 솔로몬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서는 안 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 속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의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구합니다. 보시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합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구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나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 자신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거는 내 나라야 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구했을까요? 부와 장수를 구했겠죠. 힘이 있어야 내가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이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는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를 구한 이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본다면 교회는 인간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다스려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의 원칙 아래 존재하는 것이죠. 긍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선과 악이 존재하듯이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긍휼 아래 있을 때만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긍휼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곧 지혜인 것입니다. 때문에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세상에서 배울 수도 얻을 수도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는 그 십자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에 의해서 드러나는 악은 인간의 것을 고집하는 것이죠. 잃지 않기 위해서 길을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요, 내 능력도 내 열심도 내 희생도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임을 알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입니다. 이 존재거든요, 존재. 아이가 살 수 있는 것은 그 아이가 죽음을 맞이할 때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내 자신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여기시지만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나는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지혜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임을 아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긍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늘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